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듦이 많습니다. 그죠? 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일지라도 우리가 새로움만 질 수 있다면 그 일은 정말 뜻과 의미가 있고 큰 활력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강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정복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세상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시간을 낭비하고 무엇인가 중독되고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그 일을 하면서 또 결국은 공허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는 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치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나약한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으로는 우리의 죄와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가장 약한 모습, 가난하고 멸시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약해져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 불안, 질병, 저주, 그 죽음까지도 모두 자신이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대신 약해지셨고 우리 대신 강한 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꿈속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꿈에서 천사가 뭔가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참 좋아하죠? 저도 선물 받는 거 참 좋아해요. 돈도 참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선물을 포장하니까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천사님 그 포장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셔요?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님이 뭐라니까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시간이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 포장지 그 뭘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어요.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면은 천사님, 그 고난을, 그 단단한 포장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방법은요, 감사이지요. 고난이란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포장은 스스로 벗겨집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있지요. 행복이란 선물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큰 기쁨이 됩니다. 더 큰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저를 이제 깨트리는 작업을 해요. 저는 어차피 뭐 이제 이때는 뭐 깨트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고 저도 홀가분하니까요. 근데 제가 저희 이제 제가 왜냐면은 참 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다 개업을 했는데 막 돈을 엄청 벌어요. 우리 짝지가 막 한자들이 다 따라 나왔으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매일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막 하고, 그다음 옷도 부산 시내에서 제일 비싼 거 입고 다니면서 펄럭거리고 다녔어요. 막 그러면서 그게 또 감사 예수를 더 잘 믿어서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감사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감사에 그냥 찬양을 막 흥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했으니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참 진짜 막 예수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운전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그 당시는 은행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배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한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돈과 함께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보니까 참 물가에 둔 아이고 풀가에 둔 아이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요, 제가 다 한데 막 돈을 너무 많으니까 은행 가서 돈을 넣으면서 이랬어요. 개수기를 좀 사야 되겠어요. 얼마나 건방진 소리예요. 개수기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건방졌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셨어요. 근데 제가요, 이제 동네 럭키 아파트를 남편이 참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남편이 샀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1년을 딱 살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아주 머리가 그냥 아주 세상에 높은 데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집이 좁은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가사 도우미가 와서 도와주고요, 저는 펄럭펄럭거리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집이 좁은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막 부산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돈은 있겠다. 뭐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말만 하고 이제 복덕방에 집을 내놨어요. 1년 살고요, 집을 내놨어요. 그랬더니요,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집 팔기로 했어요. 이제 좀 넓은 평수로 간다고 47평을 탁 해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안 돼, 지금 팔면 안 돼. 근데 제가요 도장 팍 찍고 팔아버렸어요. 우리 남편이 기가 딱 찬 거예요. 그런데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88 올림픽이 막 이제 그거 한다, 뭐 86 뭐 이렇게 되면서 집값이 오르기 천정부지로 오르는데요, 그때는 47평하고 33평이 몇 평 차이가, 돈이 얼마가 안 났어요. 몇 천만 원 차이였어요. 1억이 넘게요. 막 1억 8천까지 막 이렇게 막. 그런지 하나님 그때부터 저를 기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여자, 저 사람 은혜가 안 된다. 저 집에 선교사로 보냈더니 저 꼴을 하고 있네. 그래도 뭐 하여튼 어쨌든 그 집은 팔고 어디로 들어갔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47평에. 그래, 그까지만 해서 또 괜찮았어요. 또 이제 저는 또 일을 저질렀죠. 자, 그러면 이걸 망가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복덕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좋은 아파트가 있대요. 복덕방. 이제 학부형인데. 그래서 어떤 복덕방이냐? 저 부암동에 아주 저게 공기 좋은데 62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너무 좋다. 그리고 동네 이렇게 있는 저와 같은 좀 약간 골빈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샀어요. 저도 이제 거기다 또 계약을 탁 했어요. 우리 짝지가 이 여자는 진짜 감당을 못한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이제 여자 좀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 남편 완전, 내 아들 완전 그냥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구박한 거예요. 구박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말을 안 했지만 아버님이 공부 쉬는 데는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여자한테 큰일 났다. 이런 여자를 세상에 우리 저게 저런 저기 예수 믿는다 하는 게. 그때부터 아버님 기준인데 뭐 하면 아파트 이야기만 하면 오메 기주고 무슨 이야기하면 오메 기주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를 팍팍 죽이시는데 그 집이요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때 동네 럭키하고 가격이 비싼 그 집이 지금까지 있는데 돈은 안 오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런 부동산 일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애초부터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저는 부동산에 똥손이에요. 똥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메 기주고 하면서 왜 또 밤에 또 새벽 저녁마다 그래 저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철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서러워서 이게 내가 그냥 당하는 게 서러워서 그래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길 가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교회에서 열심히 막 전도왕이 되고요. 막 하여튼 하여튼 은혜란 다 받아서 막 다른 사람이 진짜 은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엄청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자, 그랬는데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게 있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이게 막 받은 이제 핍박이 너무 많잖아요. 아침마다 이제 신우가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올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침마다 출근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아버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저 가사 도우미가 또 누구냐면은 또 우리 신우의 친구야. 나의 일구수 일투족을 전부 다 적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사랑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문제 있겠다 싶어서 계속 전화를 돌려요. 엄청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오르고 막 내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저거 완전 미쳤다. 저거 이제는 집 팔고 저렇게 완전 남편을 저렇게 그냥 등골을 빼먹더니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돌아쳐 다니는데 저게 완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남편 너 어디야? 이게 남편이 제일 묻는 말이 너 어디야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 시집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조용히 예수를 믿고 성령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한 집안이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쌓인 거예요. 저도 참고 쌓이고 남편한테 당한 거 생각하고 하여튼 내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딱 했어요. 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까지 하고 다 일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역자 그만두고 이제 탁 하면서 내가 시간이 딱 주어지니까요. 남편을 내가 괴롭혀요. 딱 안정이 다 되고 딱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여보, 그때 저희가 평수가 제법 넓었어요. 한 60평 가까이 되는 평수에 좋은 평수에 앞은 강한대교가 보이고요. 뒤에는 수영강이 보이는 정말 좋은데 일본의 선교사님 오시더니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 있습니까? 또 저는 교육자랑 또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매일 잔치를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요. 하여튼 저도 그랬어요. 또 선교지 가면 얼마 모자라세요? 예? 예, 보내드리죠. 내가 이게 믿음이 있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시였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그래요? 얼마 필요하세요? 예, 보내드릴게요. 돈은 누가 법니까? 제가 버는 것 같이 이렇게 선심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제가 여보, 집을 좀 살다가 보니까 또 실증이 나요. 이게 병이에요, 그죠? 여보, 저 아이파크 하고 제니스 우리 이사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1년만 참아. 1년만. 빨리 가면 될 건데 뭘 1년 참아? 누구도 가고 갔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야. 제가 이런 사람이 사역자로 했어요.
사역을 할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노숙자 사역하고 심도 사역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맞죠? 예? 엄마는 율법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엉터리 크리스천이라고 그랬다. 자, 그랬어요. 남편이 그래서 그럼 좋다. 안 가면 우리가 집이라도 고쳐야지. 진짜 지겨워 집이.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집을 막 도배를 했어요. 그렇게 멋진 집을 갖고 또 그냥 대리석을 바르고 막 집을 뒤집고 날리고 칠을 하고 야단을 쳤어요. 자, 그랬는데요. 우리 남편이 여보 좀 집에 오면 조용히 좀 있자. 이게 뭐고? 이러시더라고요. 이사 안 갈 것 같으면은 이러고라도 살아야지. 다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여보 나 너무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몰라요. 제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내가 준비한 거 상관없이 어떤 때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남편이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남편은 정말 누가와 같은 의사거든요. 사랑이 많은 의사예요. 그 사람은 참 나는 복도 많았어.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건방졌던 거예요. 건방이 늘었어요. 자, 그랬는데요 남편이.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 사위 좋죠. 장모는 좋고 그 부모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환자를 너무 사랑해요. 평생을 환자를 사랑한 사람이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내가 이게 이 번호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또 아내가 저리 앵앵대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막 힘든 거예요. 번호가 생각이 안 나. 여보 몇 번이지? 그래서 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제 시집에 첫째 시집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암호를 푼다. 그게 우리 남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너무 힘든데 병원 그만둬야 되겠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래 근데 5월달까지만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걸 좀 해줘.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게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미친 듯이 어디로 갔어요. 또 기도원으로 갔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주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진 거 가시하고 흘러흘러 넘친다 하면서 적선하듯이 그렇게 안 나. 두 얼굴을 가진 여자. 그런데요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남편이 쓰러졌고 제가 3년을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남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얼마나 우리 신랑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 갑자기 급노화된 남편이 80이 넘은 노인같이 팍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갑자기 생활이 우리가 엄청나게 쓰던 돈을 이제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돈이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그때 보험도 안 들었어요. 왜 보험 들어? 우리 남편이 보험인데 하나님이 보험인데 또 믿음 좋을 때는 하나님이 보험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당장 지금 돈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파트로 간 거죠. 차익을 누리면서 돈을 써야 되니까요. 하여간 그러면서 남편을 그때부터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몸을 씻겨드렸어요. 그 가정이요, 3년 동안의 그 가정이 너무 눈물 제가 동이치게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그렇게 하지만 남편 살리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남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막 남편이 좋아했던 거 뭘 좋아해요 당신? 당신들까지 호강하지 못했잖아. 근데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나중에는 똥오줌을 받아가면서도 사랑스럽더라고요. 사람만 달라고요. 사람만 달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옳은 저는 지난번에 좋은 목사님을 내가 소개시켰듯이 이번에는 좋은 여자 사역자를 내가 소개시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내가 만난 그 바보 전도사님, 그분을 소개하고자 한 것이, 저는 또 오늘 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부터 까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까라고 아니지만은 그냥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이분이 딱 보였는데 왜 알게 됐냐? 내 고등학교 한참 선배세요. 그리고 남편이 의사이세요. 본인은 약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구성전에 있을 때 그때는 전도사님이 아니셨어요. 자,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남편이 의사인데 아마 세차를 아마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아이들, 남자 아이 셋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 예전에는 이게 가다 보면 길에 이 철뚝길이라 그럽니까? 예, 있잖아요. 철길이 있어요. 그런데 철길이 갑자기 차단기가 내려요. 따따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분이 차를 가다가 철길이 딱 오면서 이게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들을 다 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차와 함께 차를 그냥 본인이 이동을 하려다가 거기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열차하고 충돌했던 그 끔찍한 사고, 의사 선생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린 가족들이 겪은 그 트라우마는 어떨까요? 그 전도사님이 되신 그분은요, 2대 약대를 나오셨고요, 아주 부잣집 딸입니다. 신앙도 아주 좋으셔요. 그때 정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약국 그만두고 사역자로 나서라. 그러자 이분이 다 버려두고 전도사로 일하면서 아들 셋 중에서 둘은 목회자를 시키고요, 본인은 사역자를 일을 감당하는데 저하고 이제 구시 담당을 했어요. 근데 구시 담당을 할 때 참 재밌는 일이, 우리 교회 그때 의사 부인이 3사람이 있었는데 그 3사람 다 저녁 파트야, 의사 부인들이요. 근데 정말 저하고 이제 그분은 열심히 저녁 파트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저녁에 왜 집에 2시에 갔는 줄 아세요? 제가 남편이 싫었어요. 왜 싫었냐 그때? 아니 내가 남편한테 이때까지 말하고 못 참았던, 막 괴로웠던 게 있어.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참 많았거든 제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남편이 너무 해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집을 딴 데로 다 옮겨놓고요, 제가요. 자, 이혼장이다 이라고 딱 법원에 이혼을 딱 가져왔더니 우리 신랑이 이러고 놀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요. 저는 정말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오피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런 여잔데
그때 남편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2시에 간 거예요. 막 사역을 주면서 좋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도 남편이요, 다 카바를 해주고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행복할 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때 왜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뭐 특별히 하늘에서 그 한 사람 같이 특별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리석은 여자였죠. 근데 이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본 거예요. 근데요, 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교육자 중에서 제일 본보기를 삼는데 말이 없었어요. 첫째 말이 없어요. 사역자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은퇴 목사님이 제일 신뢰하던 분이고 여러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분을 참 존경했죠. 근데 선배님인데 저하고도 별로 말을 섞은 적이 별로 없어요. 성도들도 많이 존경했습니다. 아주 겸손을 띠띠우신 분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가리키는 은사가 있어서 많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했습니다. 헌금도 제일 많이 했고요. 선행도 제일 많이 했고요. 기도도 제일 많이 했고 많이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사가 된 이유, 내가 이제 그 전도사가 된 지가 2003년도거든요. 3년도 참 권사직을 받고 3년도에 제가 그게 전도사 역을 맡았는데 8년을 했었죠. 제가 그분 닮고 싶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분이었을까? 그분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신 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몸을 우리의 그 일상 삶에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 힘이 붙들리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무엇에 있습니까? 돈요, 좋아하잖아요. 명예 좋아하잖아요. 권력 좋아하잖아요.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세상을 오래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오래 쳐다보면 망하게 돼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새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사단이 나를 통해서 삶을 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마음의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에 어떠한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예수님을 믿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게 됩니다. 그 선하신 뜻에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그 뜻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장 더 이상 과거와 실패와 불안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눌리고 갇히고 억압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려놓고 우리는 새로 태어난 영원한 승리를 공유한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우리는 치료와 축복을 누리는 자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가 된다. 삶의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집에 가정에 내가 선교사로 갔어요.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은 다 내게 있습니다. 나를 더 크게 쓰려고 그래요. 더 역사하려고 그래요.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 돼야 됩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부부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해야 돼요. 난 내 남편 막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그거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저 인간 보다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이쁘죠?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도 이쁘죠?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님이 내 남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저보다 더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왕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여 세상의 원수들과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기도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나이다. 배도하며 철로를 이탈하여 질주하는 그릇된 목회자의 기관차를 멈춰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의 기관차를 멈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적을 창출하는 주님을 바라보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강건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